님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많은 디아스포라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 그 이스라엘 땅 안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유월절이든가 77절 아니면 초막절 이런 절기 때는 그 꿈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와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원하고 또 그거를 위해서 그걸 목표로 삼고 이제 여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갈 때 부르는 찬송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1편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아니면 그 여행하는 가운데서 이제 하는 그런 찬송의 노래입니다. 자, 이 121편의 그 배경은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에스라서 그 앞장을 통하여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에스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에스라가 누구인지 우리가 성경을 좀 이제 많이 보고 또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 알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에스라가 뭐야 누구야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역대기 상하 또 에스라를 기록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또 그곳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세의 율법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율법 학자이고 또 제사장이고 또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고 정말 귀한 것은요, 이 에스라를 소개를 할 때 그 에스라에서 보면은 왕께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에스라가 그 당시 페르시아에 있는 자기 왕한테 뭔가 구하기만 하면은 그 왕이 다 허락하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왕한테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고 총의를 받는 이런 사람이 바로 에스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느헤미야도 그 총독으로 있는 그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 에스라도 그렇고 이 느헤미야도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에스라를 세워서 나라를 개혁하고 율법으로 나라를 개혁하는데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 또 에스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당시의 왕은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죠. 이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있는 것처럼 이 유대는 그 당시에 포로로 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좀 쓸만한 사람들이 다 잡혀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왕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굉장히 유화 정책을 써서 이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를 희생제사는 드리지 못했지만 어떤 율법을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닥사스다 1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즉 크스르크스잖아요. 그 아들이 바로 왕이 그 다음 왕이 됐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 두 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을 얼마나 귀하게 쓰셨고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키우신 거죠. 어떻게 보면 키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귀한 배경을 보면은 더 놀라운 일이 더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에스라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한테 예루살렘 귀환 칙령의 인증서를 주고서 재정을 다 주고 2차 포로 귀환의 기회를 허락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 7장에 보면은 11절부터 26절까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포로 귀환단을 바벨론 땅에서 모집을 해요. 그게 이제 8장에 나오고 그리고 제2차 포로 귀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 8장 뒤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포로들은요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포로 귀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1차 이 포로 귀환은 BC 536년에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서 이들이 스룹바벨, 예수아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들의 임무는 뭐냐면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방해가 있어서 한 20몇 년 동안 공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해서 516년 정확하게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이 지난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79년, 한 80년 정도가 흐른 후에 다시 BC 458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닥사스다 그 1세 그 왕이 이제 에스라한테 허락을 하는 거죠. 너희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좋다가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그 페르시아의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남자만 1,7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이제 간 사람들에 비하면 물론 적은 수지만 이들이 그래서 에스라를 주도로 해서 나오는데 물론 남자만 1,700명이지만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여기는 경건한 유대인인 거죠. 그냥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 그냥 여기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터를 잡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늘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런 경건한 유대인들이 한 남자들만 그 기록이 에스라서나 역대상하에 보면은 족보로 이름까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 에스라가 이거를 기록한 것을 보는데 그 인원이 거의 1,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3차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느헤미야가 3차 때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스라는 이제 귀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귀환 준비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너무나 정결하게 정말 에스라서에 표현이 됐는데 처음에는 왕의 조서를 받아요. 너희가 가서 어떠해라고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왕의 허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장이 찍혀진 그 왕의 조서를 이제 왕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이것은 이제 돌아와서 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이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을 하는 2차 귀환 족장들의 계보를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 그리고 레위인이 하나도 없어요. 자발적으로 가자고 하니까 세상에 가서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 예루살렘에 와서 근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우강가에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레위인을 막 찾아서 20명을 이제 같이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그 강가에서 하는 거죠. 그 모이기로 한 장소인 그 아우가 강에서 이제 이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 너무나 중요한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헌금 관리자를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해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을 이제 그 중에서도 믿을만하고 신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헌금 관리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26절 보면은요, 에스라한테 내린 왕의 조서가 있는데 이 조서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그 안에 있는지 마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금을 달라고 하면 그들이 금을 주고 뭐 달라고 하면 다 주고 이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금은 보화 옷이나 이런 거를 잔뜩 받아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성막 쓸 때라든가 여러 가지 뭐 다 쓰임을 받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얼마나 이들이 축복을 받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즉 여기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누구는 빼고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문제야 빼고 이런 게 없어. 누구든지 너하고 가보자 하는 자가 있으면 다 가라. 이게 바로 도장을 다 찍은 그 조서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져가라. 세 번째,
바벨론 온 도시에서 얻을 모은 은, 금을 가져가라. 너희들 것만 가라 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얻은 것도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라. 그 돈으로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소호제, 전제 물품을 사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은, 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라. 너희들이 가서 어떤 분명한 목표가 뭐예요? 여기 보면 순양, 어린 양, 소제, 수송아지는요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요. 이거를 누가? 아닥사스다와 페르시아 왕이 지금 조서로 지금 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옛날에 바벨론으로 갈 때 다 이들이 갈취를 갔잖아. 쉽게 이야기하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다 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성전에 사용될 것이 있어 내가 그러니까 왕이 볼 때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왕이 못 보는 것들 있잖아요. 제사장인 에스라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에스라 성전에 사용될 것이 있어 내가 드리고 사거든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려라. 세상에 페르시아의 궁중에 있는 그 보고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쓰일 것을 네가 봐서 판단해서 필요한 것은 다 가져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일곱 번째는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 그뿐만 아니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거기 다 이제 페르시아 땅이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그 명령을 하는 거죠. 에스라를 도와주라고. 에스라한테 그대로 다 달라는 대로 다 줘라. 쉽게 그들을 지켜줘라.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지금 이방인 왕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참으로 정신 차려야 되겠죠. 아홉 번째는요.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자의 조공, 관세, 통행세를 면제하라. 하나하나가 더 이제 막 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 번째는요. 율법을 아는 자로 법관, 재판관을 삼아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자기네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 지금 권한인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통해서 율법을 아는 자들로 너희 나라를 다스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자는 가르쳐서 일을 하게 하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썼고 마지막 11번째 보면은요.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고 옥에 갑을 치리라. 세상에 이런 것을 지금 조서에 써가지고 날인을 이제 도장을 꽝 찍어서 이거를 에스라한테 이제 주게 된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한테 이 약속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요. 자, 이제 이런 조서를 가지고 그리고 다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제 그들은 1월 1일 날 바벨론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4개월이 걸려요. 4개월이 걸려가지고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거기는 거리가 한 850km, 직선으로는 한 85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길이 한 1500km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을 한 4번 정도 하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자,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나 여자 합해서 한 5,000명 정도가 이상 이제 합류를 한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한 5개월, 6개월 정도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대장정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너무나 감격한 가운데 정말 자신들 앞에 흐르는 그 유브라데스 강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긴장되고 또 비장 결심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의 주도하에 유브라데스 전 그 지류천인 아하로아로 흐르는 그 강을 공나기 전에 그 강가에서 서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땅은 그로부터 1500년 이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지의 땅인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걸어온
바로 그 경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바로 코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1차 포로 귀환단이 먼저 이 강을 이 유브라데를 건너갔고 이제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이 이제 다시 그 경로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다인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살았던 페르시아 전역에서 정말 에스라의 그 공부를 보고 이 모집된 이 귀향자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흥분되고 이런 것을 정말 감출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낯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불붙는 것 같고 얼마나 정말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가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로 간다. 드디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지금 가는 거야.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자, 에스라서에서 7장 27절에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것을 두시고 하면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한테 허락한 이거를 다른 게 아니라 왕이 한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지금 이들은 감격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이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내가 잘해서 물론 하는 것도 있고 누가 도움이 있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셨나이다. 에스라서 7장 28절이에요. 우두머리들을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막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그 에스라의 그 감격이 그 한 철에 지금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요 한 5, 6개월 계획은 했겠지만 4개월 딱 정확하게 4개월 5월 1일 1월 1일 출발을 했는데 5월 1일 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대장정의 이 포로 귀환단이 어디를 거치냐면 반드시 광야를 거칩니다.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들은 꿈에도 그리던 그 예루살렘 그 주변에는 산을 본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신전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 그렇지만 이들이 보고 있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시온산이 있는 그 산을 바라보는 것이고 호렙산이 있는 그 산을 바라보면서 감동과 감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경배를 돌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은요 이 산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이 산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하기 때문에 별 감동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옛날에 보면은요 벌판에서 사는 거예요. 벌판에서 몇 년을 살다가 정말 그 아는 분의 초청으로 콜로라도를 가는데 밤에 이제 낮에 출발했지만 밤에 갔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산이 있는 거예요. 산이다. 이게 락키 마운틴이죠. 굉장히 길으니까 그 막 설렘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그 산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큰 감격이 있을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면서 이들은 그 산을 바라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동쪽에는 감난산이 있고 서쪽에는 시온산이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리아산도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그 성이 그 모리아산에 이제 그대로 이제 세워진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가 산으로 빙 둘러싸인 하나의 천혜의 요새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많은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러 먼 곳에서 마음의 고향인 이 예루살렘
하나님 계신 이 성전을 향해서 오랫동안 기간을 거쳐서 시온산을 바라보고 또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힘을 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도움을 구할 때 중요한 거는요, 산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도움을 구하는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을 도움이 어떤 건지를 아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 기자는 그 도움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이들,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지금 뭔가가 부족한 것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것 도움이 되실 분이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아는 것이 지금 121편에 하나씩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산한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달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태양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 태양이, 이 달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어, 이런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저도 그럴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어디가 아파, 어느 병원이 잘하지, 어떤 의사가 잘하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계속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 기도 제목들. 근데 보면은 그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 그것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눈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제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의 또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직분이 뭔지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를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왜 태어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아무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나 명예나 건강만 추구하고 그걸로 땡긴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불렀을 때 그냥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냥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들한테 법을 주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들한테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지,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세상에서 그냥 장수하다가 살아가는 인생으로 결코 우리도 부르신 사람이 이곳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를 부르신 목적을 알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시편 121편을 한번 읽기에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 배경을 가지고 읽기만 해도 이미 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하나님 응답하셨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살짝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도움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나의 도움이 정말 어디서 오는 것을 분명히 그 근원을 알아야 돼요. 아멘. 이 근원은 바로 나를 지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를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는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를 지식으로만 알고 안 믿어. 그러면 그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가 이걸 창조했다면 그거를 맞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하고 연결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그 피로 나를 대속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신약 때 다 우리한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것을 그대로 믿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면 실하고 족이에요.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다가 저 같은 경우 잘 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이분은 졸지 않으셔요. 지금도 저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은 졸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셔요. 목사님이 수술을 할 때 제가 거의 이제 목사님 혼자 다니시는데 수술을 할 때 이제 제가 한 며칠을 병원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처음 알았어요. 수술을 하고 나면은요 속에 어떤 그 마비가 아니라 뭐죠 마취를 시키는 그런 성분이 이제 몸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빠져나올 때까지 잠을 자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자가 때리든지 바람 붙이든지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데 밤 12시가 되고 하니까 내가 막 졸려.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함이죠. 그러면 또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항상 막 깨우는 거예요. 목사님 막 어디 뺨도 때리고 막 깨우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는 연약해요. 아무리 자녀가 귀해도 밤 12시가 넘고 울고 하면 나도 막 졸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깨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또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자, 오른쪽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요 빛과 영광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할 때 오른편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오른손이 편팔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보호하실 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른쪽이에요. 근데 우리 오른쪽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거예요. 아기 키워본 분들 알 거예요. 햇빛 가운데 아기를 그냥 두는 사람 없어요. 자기 손으로라도 가려. 뭐 모자를 씌우든지 뭐 가려. 햇빛이 애한테 뭐 내 얼굴은 괜찮은데 아기 얼굴에 저기 아까 자외선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위험할 때 우리가 뭔가 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서 우리한테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능동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능동적인 하나님의 지키심, 이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밤의 달뿐만이 아니라 낮의 해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 이런 거는요, 그 당시에 어떤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설화들이 많고 전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터키라든가 이슬람 거는요, 다 달에 이제 달이 자기 국기에 들어가요. 이거는 그들이 이걸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신은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금 제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강한 햇볕. 그래서 애굽 같은 경우는 그 해를 자기네 신으로 섬겨요. 태양을 자기의 신으로 라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 강한 것보다 이 달을 자기네 신으로 섬겨요. 그 이제 유래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그것은 너무 그렇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야.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런 것들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달과 해는 우리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그냥 피조물인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으로 섬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자연을 숭배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아멘. 어떤 사람은요, 나한테 왜 이런 환난이 자꾸 오는지 몰라.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환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징계를 화로, 심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징계로 봐야지 어떤 심판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화라든가 팔자라든가 이런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쓰는 용어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과거에도 우리를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지키심은 우리 수준하고 다른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그 너무나 뼈아픈 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일제가 있었고 6.25가 있었고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같은 마음을 주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정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든가 한국 사람한테 같은 어떤 마음을 느끼도록 이제 하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가 없으면은 우리가 되게 그 일제 때 보면은 다 은유로 다 시를 썼잖아요. 직접적으로 못하고 다 은유법을 통해 가지고 뭐가 어떠네, 뭐가 이육사도 마찬가지고 청포도가 이거 그런 게 하면 그냥 모르는데, 우리나라 일제 때 그 사건을 알고서 보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계시록에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호황의 때를 살고 굉장히 좋은 때를 살지만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라가 정말 믿음 가운데 서는, 또 교회들이 든든히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없는, 내 욕심이 없는, 나의 세상 것이 없는 1대1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제가 잠깐 시편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진 형제 좀 띄워주실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135편. 안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성경에 보면요, 135편을 제가 134, 135를 조금 일부분 먼저 읽어드립니다. 134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수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135절입니다. 5장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모든 어떤 상황이나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위대하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핏값으로 나는 속량을 받은 그 속량을 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3번, 우리가 어떤 수에 대한 그런 것인데 3번이라는 거는요, 완전한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세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지금 말씀으로 우리한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때에도 하나님보다 병원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다른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에만 하나님을 기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자기 가슴에 한번 좀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아픈 사람들은 정말 치유를 위해서,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취업을 위해서, 가정의 평안함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간절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자기 손을 가슴에 대고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창조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눈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문제들을 올려드립니다.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도 있고, 아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자를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우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으로 우리한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품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가정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픔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특별히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의 수순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 가장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